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상은 이렇게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31장 이제 마지막 장에서 사울이 이제 죽는 내용으로 사무엘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죽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다윗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일어났죠. 결국 이 전쟁터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 모두 다 몽땅 다 죽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계속 경쟁 관계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경쟁으로 성경에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블레셋은 거의 이 가나안 땅의 완전 맹주입니다. 절대로 패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고 오래전부터 선진 문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서 오늘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철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기껏해봐야 사울 왕과 요나단 그 정도만 칼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쟁을 하는데 칼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슨 뭐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은 거기 철공소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고쳐야 되는 그럴 정도로 문명의 차이가 완전히 질이 다른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철병거를 바탕으로 또 오랫동안 훈련된 그런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자주국방을 통해서 이웃 나라에서 그동안에 함부로 블레셋을 침략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오랫동안 사사시대서부터 계속 등장을 하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누가 봐도 전력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사사기 때는 블레셋이 자꾸 침략을 해가지고 이겼다가 또 잘못했다가 갔다가 삼손 때 또 뭐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서로 넘어오면은요 블레셋이 그렇게 재미를 못 봐요. 잠깐 좀 이긴 것 같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블레셋은 큰 전쟁을 치렀지만은 이스라엘 이긴 적이 없습니다.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더군다나 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이제 두 명의 리더가 사무엘서에서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 아니겠어요? 사무엘은 무슨 뭐 칼 들고 싸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정신적인 그런 제일 위에 있는 그런 지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왕을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은 블레셋이 무슨 낌새만 있으면은 금방 알아차려가지고 사무엘이 있을 때는 이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28장에 나오는데 28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자, 사무엘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다 알아요. 아,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구나. 사무엘이 무슨 뭐 전쟁을 막 하는 장수는 아니었지만 사무엘이 죽으니까 블레셋이 딱 뭉쳐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 동안에는 오고 싶어도 사무엘이라는 그런 리더가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사무엘이 죽자마자 이제 바로 또 오죠. 근데 이제 블레셋이 사무엘이 죽었어도 함부로 못하는 또 한 사람의 리더가 있죠. 그게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은 뒤에서 기도하면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다윗은 뭐 어릴 때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자기의 나라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시작하더니 점점 다윗이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이 군사들은 뭐 블레셋이 그냥 치를 떨 정도로 무시무시한 이제 군대가 되어가지고 다윗이 한번 나가가지고는 전쟁터에서 여러 번 싸웠는데 한 번도 블레셋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이 있는 한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블레셋에게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된 거죠. 사무엘도 죽었지. 자기들끼리 내분을 일으키더니 다윗과 600명의 군사가 자기네 나라로 건너와 버린 거예요. 그 두 명 때문에 사실은 두 리더 때문에 블레셋이 함부로 못했는데 자기 군으로 넘어왔으니까 뭐 만세죠.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이제 기회를 틈타서 이제 큰 전쟁을 일으켰고요. 지금 그 전쟁의 상황이 계속되고 이제 드디어 오늘 31장에 보니까 이제 실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길보아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쭉 밀려 내려온 거예요. 위쪽에서부터 쭉 밀려 내려가지고 길보아 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친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한글 표현으로는 그냥 뭐 좀 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먹어치운다는 말이에요. 그냥 뭐 이건 일방적인 싸움이 돼버려요. 그냥 뭐 한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냥 꼼짝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블레셋이 그냥 완전히 먹어치워버린 겁니다. 뭐 방어할 그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다급해져가지고 이 길보아산이라는 이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산 자체가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이죠. 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가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산꼭대기에 막 올라갔는데 다른 군사들은 이제 중간에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왕과 왕자들만 이제 남았는데 왕자들도 뭐 힘없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사울 왕만 이제 남게 된 겁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배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예, 이제는 사울 왕이 혼자 남았는데 활 쏘는 자가 막 따라잡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단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단수가 아니고 이게 복수입니다. 총 공격을 이제 활 쏘는 게 부대가 블레셋 부대가 그냥 막 쏘아붙이니까는 그거 이제 화살에 얻어맞은 거죠. 이 고대사의 활들은 그냥 막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화살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딱 땅에다 받고 쏘면은 이거 한 방 맞으면 아무리 큰 짐승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거 맞았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화살에 맞아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몸이 막 베베 꼬일 정도로 아파가지고 신음하면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고 정신은 멀쩡하고 목숨은 붙어 있고 자, 이런 이제 비참한 상황이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냥 차라리 목숨이 있는 이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감히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너무 허무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끝장이 납니다. 화살에 맞았죠. 까딱하고 있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고대사의 왕이 한번 사로잡히면은 왕을 그냥 안 죽입니다. 절대로 이때 뭐 두 눈을 뽑아버리고 아주 잔인했어요. 그리고 뭐 보라는 듯이 사람들에게 보이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빨리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는데 그래서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는 좀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근데 이 무기 든 자 평생 자기 종이었는데 왕을 함부로 죽이겠어요? 못 죽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러져 자살하고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욕스럽게 그냥 죽고 그러고 이제 사울이 끝장이 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지금 최고의 영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죽었고 이 한 사람의 죽음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5절에 보니까 무기 든 자도 그걸 쳐다보다가 그 사람도 같이 죽어버렸고 사울의 세 아들도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의 모든 집안들이 싹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안타깝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의 마지막 죽음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나단과 그 세 아들들은 그냥 간단하게 죽었는데 왜 사울은 마지막까지 까딱까딱거리면서 그 비참한 그 순간에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 어찌 보면 이것이 사울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사기 말씀 또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인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어땠나요? 삼손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힘을 주세요. 자기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자기가 비록 죄는 저질렀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쳤지만 인생 망쳤지만 마지막 순간에 두 눈이 다 뽑힌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힘 주세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 힘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블레셋 그 건물 중앙에 가가지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보다도 삼손이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이 죽였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할 때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사울이 화살에 맞아가지고 정말 비참하고 힘이 없고 이제는 죽음이 코앞에 왔구나 싶을 때에 그때 좀 회개를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이게 마쳤겠어요. 그죠? 예. 마지막까지도 그 기회마저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병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제발 자기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비참하게 빌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마저도 자살로 그냥 다 끝장 내버리고 날려버린 이 참 어리석은 이 사울 왕. 만일에 그가 이때만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참 사울에게는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죽을 뻔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 넘어갔는데도 다 끝장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목숨이 까딱까딱 붙어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 순간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부르고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랬다고 하면 물론 그의 죽음이 죽음은 다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죽음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후손들이 아마 그 이름까지 같이 넣으면서 우리 사울 왕이 참 살 때는 참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어떻게 다 잘 살 수만 있겠느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믿음장에 이름이라도 좀 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쳐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리고 그 시신을 갖다가 쭉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사방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로 다 붙여가지고 야 사울 죽었다 머리가 와 돌아다닌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는 벳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성벽에다가 머리 없는 시신을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끔찍하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남겨놓았을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고 목숨이 붙어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남은 인생은 적어도 남아있는 그런 시간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내 머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할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자 그런 이름을 남기고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